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하셨는데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 언약이 처음 등장한 곳을 보면 구약에서 등장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 제사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제물, 손을 이렇게 받쳐서 드리는 거제물에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소금을 뿌린 그 거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의 소유이다, 영원히 제사장 소유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제사를 보면 5대 제사 그러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럽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같은 종류의 것인데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고 좀 없는 분들은 떡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가루를 내서 이렇게. 그래서 번제, 소제는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 어떤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회개와 비슷한 그런 것이겠죠. 속죄제, 속건제를 이렇게 하면 기름과 콩팥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이 거제를 해서 하나님께 소금 뿌려서 드리고 제사장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담긴 죄를 제사장이 다 흡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사장의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제사장에서 어떤 그런 걱정, 생활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주는 그런 약속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화목제를 보면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죄를 넘어서서 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는 기물이 예를 들어서 성물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드릴 때는 이제 속건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청한 자가 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 나머지는 전 백성이 같이 이렇게 와서 일천번제라는 의미가 그런 것들이죠. 1000개의 어떤 뭐를 같이 해서 화목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전 백성이 모여서 이렇게 화목을 드리는 건데, 이 번제는 번제, 소제 이렇게 가난한 자는 소제 드리고 그럴 때 하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드리고 대개 회개도 하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이렇게 같이 드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화목까지 오하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같이 드린다든가, 이렇게 한 세트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보면 이때 구별된 것들은 그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리고 거제해서 높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금 언약의 내용인데, 이 민수기 18장의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역대기를 쓴 그 역대기 기자가 역대하 오늘 13장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영원히 주신 언약,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다, 이게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 이렇게 재해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같이 묵상하려는 것은 이 소금 언약이 함축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왜 소금 언약이라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소금 언약이 말하려는 첫 번째 뜻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소금의 어떤 그런 역할이 그런 것이죠.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는 첫째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순결함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금 언약이 주는 의미는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런 속성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묵상하려는 소금 언약이 함축하는 뜻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 인간에게 영원한 약속은 없죠. 아니 한평생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 죽음이 갈라놓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은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나온 약속을 의미하며 본질에 대한 영원함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에서 나온 약속을 의미하며 이것은 시간에 대한 영원함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소망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언약이 대부분입니다. 그 언약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한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며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며 영원히 이어질 약속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도 더 큰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소망을 놓지 않으시길 빕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그 믿음대로 실상을 이루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그 뒤쪽에 보면 아라고 써져 있는 색임표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 아가서는 비유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지만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런 비유, 유비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되는 교회와 사람을,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한다고 그 비유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내용은 솔로몬이 처음 만남을 가진 슬람미, 수넴 지방에서 온 그 슬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와 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중에서 아가서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 1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에 몰약 향주머니요. 무엇처럼 사랑하는가 하면 내 품 안에 몰약 향주머니처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아라비아에서 나는 향수입니다. 주로 결혼의 의식에서 사용되는 귀한 향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부를 자청하는 우리를 향해 자신의 품 안에서 향기를 품어내는 향수처럼 그런 아끼고 귀하게 여긴다고 비유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처음 사랑한다 고백했던 날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첫사랑의 감성을, 그 감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본론의 말씀은 신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으라. 이곳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적인 생애가 아니고 온 인류를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가나 지방에 열린 친척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을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 이적, 이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적의 중심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있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사건을 놓고 혼인잔치 청함이라는 이 땅의 사건을 놓고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열 텐데 그 마지막 때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된다, 청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인이 의미하는 이 땅의 사건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연합은 사단이 주는 우리의 죄성과 사단이 주는 미혹으로 인해서 불완전합니다.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깨어지기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잘 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과 또 사단이 주는 미혹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 땅에서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통한 마지막 때의 연합은 그 사랑의 온전함으로 영원에 이어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가 주는 소망의 길을 따라 이기시고 하나님의 청함을 받아서 그 믿음의 실상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같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라. 이곳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도 혼인잔치가 등장하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임금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여러 이유를 들고 사람들이 그 청함을 거절하였다는 것이 비유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그러니까 청함을 청했는데 많은 사람이 거절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했다는 거예요. 다시 올 자들을 청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함을 받고 많은 자들이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참석한 자들이 많아서 그 임금이 혼인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그 임금은 예복 없이 참석한 자들을 밖으로 쫓아냈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청함을 받으나 마지막까지 이기고 택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른 믿음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그 믿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진 언약을 향한 소망으로 세워지시기를 빕니다. 끝내 사랑을 통해서 그 소망이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실상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곳을 통해 소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둘로 갈라진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남왕국, 북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데,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왕국의 아비야 왕의 40만 군대와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 숭배를 하던 북왕국 여로보암의 80만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형편으로는 져야 되는, 반절밖에 안 되는 숫자, 40만밖에 안 되는 80만 대군 앞에서 져야 될 남왕국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는 형편과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좌절하지 말라는, 지금 내 형편이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하랴,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소망을 따라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받아 이기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모은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곧 또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청한 자, 그 청에서 끝까지 이기고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소금 언약이 되게 하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지켜지는 그런 소금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소금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자리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망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청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예복을 입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복에 택함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기도하는 관계된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지막 저희의 구원에 대하여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지는 영원한 언약임을 확증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지막 하나님의 청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겨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저희를 향한 이 구원의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